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경 공부 요한계시록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리가 짧아졌죠? 자, 오늘도 천천히 요한계시록 이제 소개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역시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오늘 조금 저랑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좀 객관적인 것들 오늘 이 시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나는 청년부 지체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어려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주님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라졌는데 잠깐만 여러분 미안해요. 짠! 여러분 드디어 우리 노트북에 PPT를 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PPT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말씀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느낌을 받아요?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어렵다, 영화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또 어떤 분들은 무섭다, 세상 끝의 이야기다.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아직 먼 미래 이야기다. 나랑은 상관없는 성경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 틀렸다라고는 말 못하죠. 진짜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어렵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을 거고 또 많은 설교를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람마다 해석이 동일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딱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정말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려운 성경이냐면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환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환상들에 대하여서 이건 이거야 라고 명확하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하고 되게 비슷한 성경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 구약 성경 할 때 했던 다니엘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에 보면 다니엘이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으로서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나타난 한 신상을 봤습니다. 기억이 날란지 모르겠어요.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밑으로 내려가는 동, 그 다음에 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근데 그거에 대해 제가 그때 풀어드렸죠. 머리는 금 같은 나라 바벨론, 가슴은 은 페르시아, 그러니까 역사에 흘러가는 제국들의 등장을 나타낸다 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한계시록은요, 그게 언제인지 특정해서 딱 집어내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만 접근을 하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해주고자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요, 세상 끝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세상 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게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정말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성경책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끝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끝에 나타날 바를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우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서 쓰신 성경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뭐 영화 같다라는 건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쭉 살펴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재앙들이나 사도 요한이 본 환상들, 이 환상들을 통해서 정말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 친구가 한 얘기예요. SF 영화 같다고. 그래서 정말 그런 성경책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요한계시록 하면서 떠오르는 게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이단이 떠올라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난리가 난 이단이 하나가 있었죠. 그게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입니다. 우리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 특강 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을 하는 대부분의 말이 뭐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요한계시록을 통달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려운 성경책이기 때문에 주석가들마다 또 목사님들마다 그 관점이 동일한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송담무국교회가 추구하는 칼빈주의 노선의 가장 큰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 선생조차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이렇게 조금 어려운 성경책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제부터 한번 천천히 저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요한계시록은요,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 선생이 썼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였죠. 어머니를 부탁했던 제자이기도 하고 12사도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어디서 썼냐면 반모라는 한 섬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반모 섬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에게해에 있는 섬인데 터키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주 작은 바위섬이에요. 그럼 왜 사도 요한이 이 반모에 가 있었느냐?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정부에 잡혀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가 있었습니다. 그 유배가 있었을 때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그 반모섬에 있었을 때 주의 날,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에 큰 나팔, 내 뒤통수에 나는 큰 나팔소리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받은 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 기록한 시기는 주 95년에서 96년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게 좋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의 말년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의 말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상에게 사도 요한이 어떤 계시를 주냐면, 사도 요한이 어떤 계시를 적어서 주냐면,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아주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문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런 미친 인간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 흔히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에 대해서는 원래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있죠. 로마에다 불질렀던 그 정신 나간 인간. 그 사람도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긴 합니다. 그런데 네로의 박해는 약간 조금 물론 이게 뒤집어 씌운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조금 계획적이긴 했지만 진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한 사람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도미티아누스는요, 우리 지난번에 영화 바울 한번 같이 봤었죠. 그 내용이 얘때예요. 네, 그 내용.
사람들에게 불태워갖고 막 죽이고 막 그랬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도미티안스 황제 때문이죠. 그러면 도미티안스 황제 때 도대체 왜 이런 극심한 일들이 벌어졌느냐? 도미티안스 황제는요, 우리 요한계시록이 이제 2장, 3장을 읽어보다 보면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사도 바울 때부터 황제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는데,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매우 강요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도미누스 앤 데우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 그리고 신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킨 사람이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에요. 그래서 뭘 요구를 하냐면 나를 주요 신으로 고백해라 라는 요구를 로마 사람들한테 합니다. 특히 로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로마 뭐라 하죠? 수도였던 그 로마 안에서는 원로원의 파워도 있었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물론 얘는 로마 원로원에 들어가서도 자기를 주요 신이라고, 주 그리고 신이라고 밝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식민지에서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식민지란 그리스 교회가 이렇게 퍼져 있었던 그리스 지방, 아테네 지방, 그리스 지방, 터키 지방, 그리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시리아, 우리 안디옥 교회 기억나죠?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런 시리아 지방, 이런 식민지에다가 자신에 대한 숭배를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황제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못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거역한 이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박해 말년에 도미티안스 황제가 96년까지 통치를 하는데 그 박해가 심했던 그 말년에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하여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를 내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특징을 보면 제가 세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묵시적이다, 두 번째는 예언적이다, 세 번째는 편지다. 이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묵시적이라는 말은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묵시는 사실 계시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특별히 이때 당시에 퍼져 있었던 유대교의 묵시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진 않아요. 왜? 묵시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으면 예언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예언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시문학은 절대 편지를 쓰지 않습니다.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묵시문학은 본명을 밝히지 않고 수신자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진짜 말 그대로 문학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수신자가 있어요. 발신자도 분명하고 수신자도 분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런 복합적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겁니다. 흔히 요한계시록의 주제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분명하게 이거예요. 큰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정말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통과 핍박을 받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됩니다. 이제 밑에 적어놨죠.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니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좀 묵시 문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이쪽을 이렇게 보는 건 여기에 모니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해서 엉뚱한 데 보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묵시문학이라 함은 요런 정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은 뭐냐면 미래와 종말에 장차 일어나게 될 일들을 주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들을 사용하여 예언의 형태로 기록하는 문학 형태입니다. 여기서 묵시문학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이겁니다. 다양한 상징 그리고 이미지. 여러분 우리 구약에 나타난 예언서, 대표적인 예언서 이사야라는 예언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 선지자나 소선지서도 괜찮아요. 이사야나 소선지, 뭐 아모스나 이런 소선지서들을 보면 어떤 그림을 사용해서 예언을 하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너네 망할 거다. 어떻게 망해? 이러이러하게 망할 거다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묵시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 성경들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에스겔, 다니엘, 뭐 뒤로 가면 스가랴, 요엘 이런 부분들도 보이거든요. 그 문학들의 특징이 뭐냐? 그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이미지가 그려져요. 에스겔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시냐면 성전의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우리 소위 지금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지난주에 했던 에스겔한테 어떤 현상을 보세요? 마른 뼈 환상을 보여줘 버리세요. 그죠? 묵시문학은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들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들이 사용되는 게 묵시문학입니다. 예언은 그냥 말 그대로 딱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래서 주전 250년부터 주 100년경, 즉 우리 지난번에 했던 신구약 중간기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교회가 형성될 그 시기 동안 조금 주로 나타났던 한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 묵시문학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극심한 고통과 환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그 시대가 어려워야 돼요. 살기 어려운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두 번째, 본명을 밝히지 않아요. 아담이나 에녹이나 12족장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이름을 빌립니다. 즉 차명이에요. 차명하니까 뭐 계좌가 생각나는데. 차명입니다. 이름을 빌려요. 그리고 이 이름을 빌림, 구약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마치 오래전에 현재 일들을 미리 하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처럼 말을 해요. 그 인물들이 미리 경고를, 지금 상황에 대한 경고를 받은 거야.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다음, 주로 천사 혹은 다른 영적 존재들의 하늘 세계를 여행하거나 환상이나 이상을 보고 그 의미와 해석을 얻게 되는 것.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마침내 악을 직멸하심으로써 현재의 환난을 종식하고 새로운 지복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지복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지극할 지자에 복복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라는 메시지가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묵시문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요, 요 묵시문학의 형태를 분명히 띱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극심한 고통과 환난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또 천사나 다른 영적 존재들이 보여줘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실 때 천사를 통하여 보여주세요. 계속.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 또 내가 봄에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셔서 지복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어떻게 끝나요? 천년왕국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묵시문학의 형태를 보여줘요. 그런데 묵시문학이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좀 달라요. 이상해요. 어떻게 다르냐? 차이점이 있습니다. 봅시다. 첫 번째, 상징적 이미지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하며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들은 분명히 연속적이고 통일적이에요. 중구난방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성경 인물들의 이름을 차용하지 않고요. 저자가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 분명히 아까도 제가 읽었죠. 1장 9절 말씀. 나 요한은 이렇게 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누가 썼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거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를 주장하실지를 보여줍니다. 대개 아까 말했던 묵시 문학은요, 미래 하나님께서 역사에 계시할 것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막연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되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조금 정하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만 좀 칠게요, 여러분.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말이라 하면 무엇일까요? 자, 종말,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자, 종말? 말세?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종말과 말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져야 하는데, 종말이라 하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특별히 딱 지정을 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 때부터 재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종말하면 세상이 끝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종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종말, 말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말세에 대해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의 끝에 있는 내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모든 기간에 대한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종말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따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조금 가지고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까 우리 현세와 맞는 책이구나 라고 말했던 게 여러분이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법이 나와 있네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조금 어려운 책이죠. 제가 서론에 쓰여 있어요. 어려운 책입니다. 참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주석도 내놓고 책도 내놓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도 하시지만 그 내용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다 다르지 않냐? 근데 나는 확실하게 얘기한다. 왜? 내가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었거든. 요한계시록 통달했거든. 사실 그 요한계시록 받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합당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자, 일단 전제를 하나 깝시다. 요한계시록은요,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책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거든요. 논리적으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영적인 부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 뜻이 어떤 뜻이 있을까? 그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과거주의 해석 방법부터 보겠습니다. 과거주의,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어디를 초점에 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 환상들 이런 것들이 1세기 당시 사건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러한 사건들을 묘사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즉,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상이나 상징들은 모두 요한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 사람들, 나라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관점. 그것이 바로 과거주의식 해석 방법입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아까 계시록 분명히 예언적 성격을 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관점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과거주의 해석 방법은 당대 사건을 해석하는 데는 좋은 방법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그때 일이잖아. 우리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본래 계시록에 지닌 예언적 요소를 조금 무시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해석 방법이죠. 분명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해석함에 있어서 그 당시의 안목으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분명히 세상의 끝을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끝은 말세 중에도 끝, 우리 말세 전체를 포함하고 또 말세의 끝도 이야기해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해요. 그게 천년왕국이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과거주의 해석 방법에다가 너무 얽매여도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주의 해석 방법은 뭐냐면 계시록의 내용이 요한의 때부터 최후 종말의 때까지 나타난 역사적인 사건들과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시대부터 자기들 시대까지의 역사적 흐름을 계시록의 묘사에서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역사적 사건을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하고 연결을 시켜보는 거죠. 이 접근법은요, 뭐가 좀 장점이냐면 성경의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고 또 기억된다는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나 계시의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해석자와 시간에 따라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계시록에 나타난 어떠한 사건이 지금 우리 시대에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과거에 한 400년 전에, 500년 전에 합시다. 500년 전에 살았던 종교개혁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의 눈으로는 똑같이 보이겠어요? 다르게 보이겠어요?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주의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 미래주의 해석 방법은 종말의 미래, 곧 주님 재림과 직결된 대종말 전후의 사건에 관련한 종말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분명히 말세에 일어날 일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쯤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야. 그게 미래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 해석법을 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저스틴, 이레니우스, 터툴리안, 히폴리투스 같은 사람들이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스틴, 유스티누스라고 하거든요. 유스티누스, 터툴리안, 테르툴리아누스라고 합니다. 히폴리투스, 이레니우스 다 이름이 언제적 이름 같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름 같죠? 초대교회 교부들이 선호했던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나쁜 방식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 견해가 말세에 일어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견해도 우리가 타당성을 조금 인정을 합니다. 불이 꺼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이상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 이상주의 해석 방법은 뭐냐면 전체 교회사의 시간에 적용돼서 반복적으로 보는 해석이 바로 이 이상주의적 해석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을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고 단지 하나님에 대한 초시간적 영적 진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지지한 학자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시공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교회와 세상 모두의 역사가 다뤄지는 원리를 조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마지막 이상주의 해석 같은 경우에는 sorry. 조금 명확한 종말의 계시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 자세를 취하게 되죠. 우리 교회사 안에서의 이제 영적 원리를 조금 찾아보려는 거니까. 특히 주님 재림의 사실상 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보여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네 가지 해석법 다 장점이 있고 동시에 단점이 존재를 하죠. 그래서 최근 대세는 뭐냐면 제가 밑에 써놨죠.
최근 대세는 이거예요. 절충주의. 상호 보완적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해석할 때, 요거는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일 수 있어. 이거는, 역사에서 반복되는 일일 수 있어. 이거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일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를 좀 찾아볼 수 있어. 라는 절충주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법을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면서 어느 한 방법을 매이지 않고 상호 보완적으로 본문의 가장 적절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해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어렵죠? 되게 어렵죠? 설명하는 나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이 해석 방법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혼자 집에서 읽을 거 아니에요. 읽다가 소설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소설 쓰잖아요. 그러다 이단이 많이 생겼어요. 물론 여러분들 이단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자서 소설을 쓰다 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요거 1세기의 그 배경도 한번 생각해보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절충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끝나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 첫 번째 1장은요. 서론에 나타납니다.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요한 사도에게 계시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가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는요. 그래서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아시아 7교회는 혹시 외우는 우리 지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저도 헷갈리네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요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7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었던 교회고요. 요 순서대로 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어요.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나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갑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이제 편지를 써주는데 이 교회의 모습들이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소아시아 7교회는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설교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 청년부에서 저도 몇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쓰신 편지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시아 7교회들, 이 7개의 교회가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 있는 교회들은 요 7교회의 한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교회들이에요. 복합적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뭐 에베소 교회나 뭐 사대 교회 같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교회의 모습, 와 저건 우리 교회 얘긴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적인 신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2장 5, 3장을 읽다 보면 야 이건 내 얘기야. 이건 내 얘기야. 뭐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거든요. 내 상태가 지금 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신자가 아닌 것 같진 않고 약간 그런 상태. 아니면 또 에베소 교회 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 아니면 서머나 교회 같이 예수 믿는 것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 네, 그런 모습들을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끝나고 4장부터 5장까지는요. 환상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늘에 이제 환상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환상들이 일어나느냐? 대표적으로 하늘에 보좌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장에 딱 가면 어떤 책이 나타나냐면 책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 책이 인으로 이렇게 봉인돼 있어요. 여러분 봉인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원래 봉인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강의 아닌데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저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배운 내용이에요. 요렇게 봉투라고 합시다. 봉투를 입구를 적었어요. 이 봉투를 누가 뜯어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걸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도장 이렇게 찍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종이를 하고 그 위에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그럼 이걸 뜯으면 도장이 어긋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봉인, 도장을 찍는 건데 그 도장이 몇 개 찍혀있는 성경이 아니라 몇 개 찍혀있는 책이 있었냐면 7개의 인이 찍혀있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인이 찍혀있는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을 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요한이 그 책을 딱 봤는데 7개가 이게 봉인이 돼 있어요. 근데 앞만 둘러봐도 이 봉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저 내용을 알고 싶은데 분명히 저 내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저걸 알고 싶은데 저걸 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아까 그 4장에 나왔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5절을 보니까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였더라. 자, 누가 나오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떼실 거야 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어디서? 6장에서. 6장부터 8장 5절까지 이제 7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이 책의 내용이 뭔지, 두루마리의 내용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면 돼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보고 싶었는데 여기 봉인되어 있거든? 근데 그걸 떼줄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울었는데 그걸 누가 떼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떼주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그걸 누가 이뤄가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뤄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7인 재앙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7인 재앙 첫 번째 인부터 이제 다 떼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인을 뗐더니 흰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을 뗐더니 뭐가 나오냐면 붉은 말이 나와요. 셋째 인을 뗐더니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뗐더니 청황색 말이 나와요. 물론 이거에 대한 각각의 뜻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뜻을 제가 다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첫째 인을 뗄 때마다 뭔가가 하나씩 떼지기 시작을 해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죽임당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이렇게 나와요. 여섯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변하고 별들은 떨어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고 막 난리가 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들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이 재앙들이 실제로 우리 역사 가운데 임했고 또 앞으로도 임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7째 인을 딱 뗐는데 그 7째 인을 딱 뗐더니 뭐가 나오냐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여기서 14만 4천은요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그 14만 4천이 원래 지들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14만 4천 다 가까이 되니까 14만 4천은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셀 수 없는 흰무리가 더 나온다 그래요. 근데 사실 그 두 개가 같은 겁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
그래서 이제 14만 4천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일곱째 인을 딱 뗐을 때 뭐가 시작이 되나 8장 6절부터 보니까 죄송해요. 그 내용이 이제 7장에 있고 14만 환란에서 구원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7장에 나오고요. 8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정리. 제가 한번 헷갈렸어요. 여섯째 인까지 뗍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잠깐 삽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인을 뗍니다. 일곱째 인을 딱 뗐는데 그 일곱째 인의 내용이 뭐냐면 나팔 재앙이에요. 요게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요렇게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은 그럼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일곱 나팔 재앙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을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에 3분의 1이 타고 수목이 3분의 1. 그러니까 약간 좀 환경 재앙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 나팔 재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들이 이제 쭉 불려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나팔까지 다 불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일곱째 나팔은 11장에 가서 있는데요. 11장 15절부터 나오는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새에 새토록 만물로 타시려도 하니 이런 찬양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일곱째 나팔 불리고 난 다음에 뭐가 시작이 되냐면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중간에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10장에 있거든요. 10장에 이제 천사와 작은 책에, 천사가 요한에게 준 작은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10장에는 이 작은 책이 좀 중요한 게, 이 작은 책을 사도 요한이 받아먹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이걸 받아먹고, 자기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고 해요.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내가 보면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받아먹은 작은 책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돼요? 말 같지는 않은 소리지. 막간을 이용한 신천지 예방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 가볼게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7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7가지의 환상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조금 앞으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어날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들이 나오냐면 용과 여자의 전쟁, 땅과 하늘에서 이루어지고요. 두 짐승의 출현,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 땅에서 나오는 짐승 하나, 또 적기독 세력들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7 환상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시장에 보면 이제 여자와 용이 나타나는, 여기서 여자와 용은요, 이게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고 용은 사탄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싸우게 됩니다. 13장에 넘어가면 근데 이 교회를 누가 보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여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즉 사단과 교회는 싸워요. 끝까지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요. 근데 생각을 해봐. 용하고 여자하고 싸워요. 근데 이 여자가 뭐라 그래야 되나? 원더우먼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 용이 이기지. 그런데 여자가 이기게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 내용이에요. 14장에 가면 두 짐승이 나와요.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4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 명이 노래를 부르는 내용, 그리고 새 천사가 전하는 말,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수확하는 거, 또 마지막 재난을 천사가 가지고 오는 거, 이런 환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든 환상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네. 아까 전에 말했죠. 대표적으로 첫 번째 예를 들었는데 교회와 사단이 싸우는데 교회를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 7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재앙의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7 대접 재앙은 죄송해요. 제가 17장부터 18장을 날려버렸네요. 17장과 18장은요. 세상이 멸망하는 내용이에요. 삽입 좀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왜 뺐을까요,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야. 17장과 18장에는 이게 8번이 되겠죠? 후 10 이렇게 됩니다. 자, 7 대접재앙이 나타나는 7 대접재앙은 인류 최후의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 최후의 재앙을 17장, 15장에서 16장의 대접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대접재앙을 보면 진짜 인류 멸망이에요. 인류 멸망.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앞에 있었던 인재앙이나 나팔재앙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모든 재앙들이 이제 끝나야 합니다. 자, 그러나 이 재앙 역시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야 해요. 이 재앙들이 지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가 다가오게 됩니다. 8번은 그 내용이 8번이에요. 큰 음녀의 멸망. 여기서 말하는 큰 음녀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어디냐면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와 마귀예요. 17장과 18장에 가면 큰 음녀와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던 그 세력들이 마귀의 사탄의 세력들이 종말에 가서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멸망시키시냐면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멸망하고 나면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이 성립이 됩니다. 요 그리스도의 왕국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10번으로 넘어가서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들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장차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지극히 살기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질 것만 같아요. 그 역사는 교회 사업의 역사 속에 반복됩니다. 아까 제가 과거주의, 이상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 해서 그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저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가는데 그 고통과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세력은 모두 멸망시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왕국,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라고 했어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 들어갔냐? 잠시만요, 여러분. 미안해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었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교회로 하여금 너네가 최후에 승리할 거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 지금 너네가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마지막 내용인데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남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금방 끝낼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거라. 우리 이따가 아까도 왔지만 20장을 넘어가면서부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같은 왕이 됩니다. 천년왕국의 왕이 돼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 가운데 죽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왕이 됩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학설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엄밀하게 따지면 4가지죠. 일단은 전천년설은 조금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무천년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천년이 없다. 천년왕국은 있다. 요겁니다. 무천년설은요. 천년왕국이 존재는 하는데 문자적인 실제적인 천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를 천년왕국으로 보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영적인 천년왕국으로 보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살아간다라는 학설이에요. 이 설이 지금의 대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계세요. 그런데 무천년설이요. 되게 장점도 있어요. 이 세상에 진짜 우리로 하여금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조금 공격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이 세상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천년왕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귀가 천년왕국을 시작할 때 잡혀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가 없진 않잖아요. 그 부분이 조금 최대의 약점으로 꼽히죠. 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대표적인 겁니다. 세 번째 이제 후천년설은요. 이거는 요새 제일 취급을 못 받아요. 후천년설은 한참 이제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하여서 인류가 막 잘 되면서 인류 스스로 뭔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지상 낙원이 조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그러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인간의 스스로 이렇게 발전하다 보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는 학설이 후천년설인데요. 이 후천년설이 언제 박살이 나냐면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가면서 박살이 납니다. 사람이 절대 선해지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죠? 세상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천년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학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전천년설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예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적인 천년 동안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이 전천년설은 이제 크게 역사적 전천년설하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눠지는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취급하지 않아요. 약간 이단적인 성향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뭘 믿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 18장 이상 17장 이후부터 펼쳐지는 마귀가 사로잡히고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 구름 타고 오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는 그 역사적 전천연설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연설도 단점이 없지는 않아요. 역사적 전천연설 같은 경우에는 현세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현세는 괴롭고 그냥 기쁨도 없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느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만 않거든. 그죠? 무천연설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전전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되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대세인 학설이긴 해요. 지금은 일단 무천연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원래 우리나라는 전천연설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말씀 복음이 처음 들을 되게 어려웠을 때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천연설이 조금 컸었는데 이제 조금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무천연설이 많아졌어요. 이 무천연설은 이제 미국에서 조금 더 먼저 시작했고 우리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미국에서 무천연설을 배워 왔거든요. 두 개 다 사실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교단,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봐서 역사적 전천연설이 더 성경의 흐름에 맞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연설을 따릅니다. 그렇다고 무천연설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며 겪는 그것들에서 무천연설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후천연설은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그리고 한 가지 더. 무천연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누가 주장을 했냐면 4세기경에 어거스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 주장을 시작했고 그걸 딱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자들이 받아들여요. 칼빈이라든지 핸드릭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역사적 전천연설을 누가 주장을 하냐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장을 합니다. 폴리갑, 이레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우리가 역사적 전천연설을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초대교회 교부들이 받아들인다는 그 사실입니다. 폴리갑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폴리갑이고 이레니우스는 그 폴리갑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자 직강 받은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적 전천연설을 좀 따릅니다. 네. 근데 요새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무천연설을 많이 가리키는 것 같아요. 충신대학교에도 좀 그러고요. 저기 어디야? 제가 나왔던 안양대학교 쪽에서도 좀 무천연설을 주장을 하고, 역사적 전천연설 주장하는 학교는 대표적인 이제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정도? 네,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믿음이 강한 거는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이 메인 학설일 때가 조금 믿음이 더, 신앙이 조금 더 단단했다라고 하네요. 이건 근데 뭐 제가 증명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저도 이제 배운 부분이긴, 역사 교수님한테 배운 부분이긴 해서,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승리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절대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가 메인 테마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메인 테마는 교회가 승리할 거야 라는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 신자로서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와 영광이 기다림을 우리 나눔청년 지체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페이스북을 한번 보는데 어느 한 젊은 목회자가 쓰신 글을 봤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과거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미래에 일어날 말씀들이었던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분은 아까 천년왕국서라고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으시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이 생각에 저도 동일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거 눈치 보이는 세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혼탁해지는 세대를 살아가고 목회자들이 교회가 진리가 혼탁해지는 세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월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에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최후의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사랑하는 나눔청년 지체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위로와 격려 가운데 신앙생활에 나가시는 우리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다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요. 그것들을 이제 앞으로 더 기회가 되면 한 권 한 권 더 보도록 하겠고, 또 우리 설교 시간에도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총회 있어요. 그래서 청년부 총회 있으니까 오늘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또 내일 온라인으로 총회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어려운 내용 들으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